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을 제가 목소리가 좀 죄송하고요.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마가복음 6장 33절부터 44절인데요. 우리 35절부터 읽지요. 35절부터 하나님 말씀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좋고요. 같이 합독합니다. 때가 저물어가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빌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돌천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먹게 없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고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려 넣었소. 떡을 먹는 남자는 고춘 병이었더라. 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버릴 수 없는 흔적, 잊을 수 없는 흔적은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곧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십자가가 무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저주받은 자들이 지는 십자가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깊이 대속하시고 사하시게 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큼 낮은 곳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낮은 곳에 임한다는 것은 또 십자가만큼 낮은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높아지고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의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이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때가 저물어가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저 상황을 한번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허기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마치 빈들과 같은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잘 따라하는 것 같은데도 때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길이 없음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점점 메말라져 가고 광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이 더 메말라져가는 그런 곳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내가 전문가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어떤 것 한 가지를 했다 그래도 그것을 내가 자신하고 그리고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이 인생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아무 소망이 없는 광야에서 소망으로 오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치울 수가 없을 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읽었던 오병이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의 말씀은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졌던 어린아이의 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그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보이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초라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아마 이런 인생일지 모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 인생도 이런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지금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금 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오병이의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드림으로 해서 메시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광야의 굶주린 5,000명을 넘는 많은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남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동일한 이 사건을 대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그저 배고픔과 돌아가서 주님에 대한 그냥 대단하시다라는 놀람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놀라고 주님이 대단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라한 인생이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누구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9절과 43절 한번 보겠는데요. 39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주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43절에 또 말씀하시죠.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제 남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12바구니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고백된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병이의 바로 위에 보면 본문이 헤롯 왕이 잔치를 여는데 거기서 사도 요한의 목을 뱀으로 인하여서 그 잔치에서 그 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의 목을 베어서 달라는 거였어요.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러나 왕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이 자기가 얘기했던 거니까 지켜야 되니까. 잔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잔치는 음악이 있어야 되고 향연이 있어야 되고 술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을 죽이는 공포의 잔치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잔치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것이 보면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도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어서 광야의 잔치, 오병이어로 5,000명이 풍족히 먹고 남음이 있는 것,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의 주인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주인이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느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5절과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이들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귀찮았어요. 피곤했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은 사람들이 오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짜증났습니다. 그러나 36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보내어 두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해줘서 라고 이들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 떡을 사다 먹으리까. 예수님은 그러나 34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민망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랑과 우리의 어떤 나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광야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 가치도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민망히 보셔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인하여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함께 사는 가족들 때문에 힘드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자녀들 때문이나 아니면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하게 하셨는지를 우리 이 아침에 꼭 깨닫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지나며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또 내 사랑하는 동료나 부모가 정말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민망한 마음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이 사랑은 비합리적인 사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옆집 자녀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얼마만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의 진정한 혈육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멈추시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도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상태나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것, 말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은 안 하셔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하시고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멘. 그걸만 끝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안 듣는다고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겠지만 투자를 안 하시겠어요? 끝까지 투자하시고 저 아이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멘.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아멘. 끝까지 우리를 투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의 마음,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7절에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기도해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며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웅에 같은 일이라도 어려운 일이라도 답답한 일이라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축사하시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어린아이의 2사람, 도시락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것을 드려가는 것입니다. 이 드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에 주님의 메시아 되심이 나타나고 5천 명이나 되는 청중을 먹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아무 보잘것 없었던 것이, 나의 어떻게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땅에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왔지만 그들은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신하산 앞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근데 이 금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의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금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금을 쥐어주셨어요. 그러나 이 금이 나중에는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죄악 가운데 사용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며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를 출애굽하시며 손에 쥐어준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장 작은 것이라도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거라도 오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물질, 직분, 지식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리실 때만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에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의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기로 원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여 오늘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이 어렵고 힘든 곳에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데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나의 작은 것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채워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것을 위하여서 깨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